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구유는 소나 말의 여물통을 말합니다. 갓 태어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뉘었던 자리죠. 그가 누움으로써 한낱 보잘것없었던 곳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무엇이 들어와 눕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same to you. 오늘 네. 25일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 성탄절이네요. 네, 성탄절 아침. 네. 평화로운 집안 풍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요. 네. 이제 혹시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라도 이때는 이제 이런 명절에는 다 돌아오죠, 집으로. 그렇죠. 집안에서 고요하고도 네. 평화로운 여기 집안에서 가족들이 같이 잔치를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네. 평화롭게 쉬는 이제 그런 걸 좀 떠올려 봤어요. 네. 예. 오늘은 좀 기분이 특별한데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성탄절 아침이라 아마 예배드리러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예. 자, 오늘도 은혜로운 메시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연말 되면 뭐 이렇게 텍스 같은 거 누구한테 보내거나 할 적에는 저는 요새 와서는 그런 그 영어로 grace and peace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네네.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 예. 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같이 있기를 이런 그런 말을 참 좋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Grace and peace. 예. 그게 아주 좋은 아주 우리가 덕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했죠. 네네. 와서는. 근데 무슨 예물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 유향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황금이라는 건 사실은 그 신성한 것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절하고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기 예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금이라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유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부활의 향기입니다. 네. 모략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위한 예비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죽음의 향기죠. 그러니까 모든 죽음은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은 가장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분의 부활도 아주 향기로운 봄날의 그 꽃에서 나는 그런 향기로운 것처럼 아주 향기로운 부활이죠. 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물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선물.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받으셨어요? 글쎄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 받는 건데 네.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이제 장성하면 사실은 선물보다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더 부모님 자신을 원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프트를 주셨어요. 네. 근데 뭘 주셨을까? 그분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거는 유일하신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신 독생자예요. 그야말로. 그런 독생자가 하나님께는 전부예요.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말을 그게 아마 갬블의 용어 같아요. 올인. 올인한다. 올인한다. 네, 네네네. 올인이요? 예. 그게 아마 갬블에서 시작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전부 이렇게 올인한다고. 거는 거죠. 올인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도 올인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그분의 아들을 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올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전 생애를 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기도해 갖고 내가 물론 어렸을 때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은 가장 귀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죠. 네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신성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런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찬송시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영광에서 걸어나와 겸허함으로 옷 입으셨네.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네. 멸시받고 배반당하고 눈물로 고통을 받으셨지. 무한한 광채로부터 수치스러운 모양으로까지. 그 2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겸손을 택했고 그는 제한을 택했네. 그는 유한함을 택했고 그는 사람이 되는 것을 택했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예수 안에 하나 된 실체, 두 본성이 유일한 하나님 사람 되었다네. 아멘. 이런 찬송시가 있어요.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신 분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신 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 성육신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됐다는 연합에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것은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육신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아기 예수로 나타나신 성육신의 의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지만 육신된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성육신의 원칙 아래 있는 거고 심지어는 교회의 의미도 성육신의 원칙 아래 있는 겁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서는 깊도다 그 하나님의 그 경건의 비밀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그릇인 우리 인성의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을 담아서 그분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오늘날 성육신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평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오늘 주제가 평화인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예, 맞습니다. 평화로다. 누가복음 말씀 예. 기억하시죠? 그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죠. 네, 오늘 맞습니다. 성탄절이라서. 네, 예.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시 평화예요. 그죠? 우리 사람 안에는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제 평화가 온 거죠. 그분은 또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네. 전쟁과 평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구하죠. 하지만 평화를 외친다가 평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전쟁의 소문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또 이런 복음성가 이런 게 있네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가고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들 그 지겨움 끝없네. 이런 복음성가의 그 가사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은 시대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점점 전쟁의 소식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1차, 2차 대전을 지나고 나서 하도 그 전쟁이 이제 사람들이 그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에 국제연합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합. 그래갖고 평화가 왔습니까? 하나가 연합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평화를 말한다고 평화가 오지 다툼과 분쟁이 않더라고요. 끊이질 않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현실인데 네. 이제 오늘 바깥으로 이렇게 그런 전쟁과 평화를 얘기해 보지만 좀 더 좁혀 보자고요. 네.
우리 마음의 평화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누구나 이 마음 속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평화, 피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에 이 트러블이 많고 네. 정말 전쟁과도 같이 예. 분쟁이 많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어떤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예,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예, 참 그 갈등, 컨플릭트라는 게 있죠. 예, 갈등이 하나가 많죠. 참 쉽지 않고 평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껴봤어요. 이제 집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와이프랑 뭐 이렇게 다투고 말을 며칠 동안 안 해요. 말 안 하세요?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내가 먼저 말하지 사모님이 않지. 먼저 푸실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우리는 고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서 쉽게 먼저 말을 걸지 아니 않죠. 먼저 푸시는 분이 이기는 네. 건데.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말 안 하고 지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차라리 바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숨 합해 우리가 막혀요. 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걸 네. 물리쳐 나가고 하는 그것이 낫지. 예. 우리 안에 이제 불화가 있고 할 적에 평화가 없을 때 그거 참 정말 힘들다는 걸 느껴봤어요. 사실 마음에 트러블이 생기면 말하기가 싫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입도 다물고 마음도 닫고 이러다 보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따로 그게 바로 전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음의 정말 전쟁.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체험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성모라는 가수가 부른 뭐 가시나무새라는 게 있었죠. 네. 그 가사가 참난 그 복음성가 같아 거의. 그 하덕규 목사님이 되셨죠? 아, 그러세요? 그분께서 어쩐지 그 내용이 좀 그렇다고. 작곡하시고 그러니까 만드신 내 안에 음악이죠. 가시가 있어 뭐 이렇게 네.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도 또 쉽게 우리 찌르지만 맞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찌르는 그런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아, 거죠. 그런 내 안에 너무 많다 그렇게 가사도 있죠. 좋은 아주 나만 있으면 예, 좋은데. 예. 그 참 의미가 있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시라는 거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농사라고 고생을 하지만 그 가시덤불을 뒀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시란 말 자체가 저주를 상징합니다. 어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가시 가시 면류관을 면류관. 쓰셨죠. 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받으셨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그 가시는 정말 저주고 서로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도 참 문제죠.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한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그럼 왜 그런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가? 그 세상에는 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가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아무리 인간끼리 평화를 말하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화가 생겼죠. 하지만 또 사람도 사탄의 편에 이제 그 죄의 선악과 나무를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인류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불목 상태에 있는 원수의 관계가 된 사탄 쪽에 속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진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분은 성육신 돼서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분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또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네. 화목 제물 아세요? 화목 제물. 그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그러죠. 제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는 또한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세요. 그분이 오펜드를 당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채무자예요. 죄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서 누가 화해자가 나서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화목 제물로 그분이 그 채권을 하나님께 드릴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중간에서 화해자 역할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해가 된 거지요. 네. 네.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해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리고 화해 그 화목 제물이라는 거는 또 성경에 그 라틴 말로 헬라 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로마 3장 그 말이 네. 그 말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 장소라는 말도 있어요. 오. 화목 제물이 똑같이 화해 장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 장소이신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그래서 그분은 화해 장소고 그것은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그 하나님의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번제단 그분이 제물이 되신 것은 바깥들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합니다. 십자가도 영원하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적에도 그분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네.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화해 장소인데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나의 죄를 씻겨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럴 적에 비로소 나는 그 영안으로 돌이키고 지성소 안으로 돌이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을 입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시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예,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또 얼마나 많아요. 네, 맞습니다. 순간순간 네, 그렇기 또 때문에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해가 됐다는 거죠. 물론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구속이나 속죄가 아니고 네. 화해의 평화의 문제죠. 근데 그분의 피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피가 됐기 때문에 네. 그분 안에서 화해 장소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도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도 씻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도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는 주의 이제 그런 보혈이 더다 찬송가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평화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 없이 평화를 아무리 얘기해도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화해가 되시는 평화가 되시는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반대는 사실은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anxiety. 트러블? 예, 걱정, 근심, 초조. 예,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불화도 있고 우리 사는 모든 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톱니바퀴가 걱정하는 톱니바퀴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말 할 정도로 네.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근심이 많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 평화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모셨을 적에는 우리가 밖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잠잠하고 평온한 그러한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선미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평화가 많은 게 참 좋았다. 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평화이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네. 땅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를 네.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평화인데 바깥으로는 인간의 전쟁과 평화 실제 그 전쟁이 많고 저 그런 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의 마음의 평화라든가 인간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많은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의 해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상이 될 적에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정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는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요. 한 세 사람으로 창조가 되셨습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보다 더 심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로 십자가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그분의 피는 모든 간격을 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도 제하고 사람과 사람의 모든 간격도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도 수직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수평적으로 참 평화롭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는 한마디로 하모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아름답죠.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을 연주할 때 하모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화가 있는 그러한 하나고 평화지요. 불협화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좀 약간 얘기를 갈라 그래요. 집으로 네. 우리가 홈. 저기 집을 향한 고향 네. 집을 향한 우리 여정이란 말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런 평화의 스토리는 사실은 집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은혜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 끝에 가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겁이 나서 숨어 있는 제자들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첫 번에 한 말씀이 기억나세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피스를 말씀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평강으로 평화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은혜이신 그분이 그다음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장막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육신돼서 오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분이 하나님의 집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성막과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성육신대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제 그다음 근데 2장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이요? 예. 그 타버나클 앤 템플. 음. 예. 성전이 바로 또 하나님의 집이죠. 네. 근데 이 성전은 또 놀랍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에 그분은 걸어다니는 텐트고 성막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셨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장에 가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질적인 성전도 아버지의 집이지만 이제 그건 구약 시대까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성전의 실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 템플이에요. 하나님의 타버나클이고.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일으켜진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일으켜진 그분의 성전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근데 거기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그 집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 집에 이를 적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이제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스는 참 좋은 말이에요. 피스. 평화라는 예, 그럽니다. 말만 해도 예, 예. 이렇게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그러니까 그 영혼 가운데 우리가 평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면. 그다음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은 영원한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결국 이루지만 오늘날 우리가 시간 안에 이 땅을 지나갈 적에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이를 적에 우리는 거기에 속하고 거기 집에 이를 적에 우리는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평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지나가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끊임없는 묵상과 기도와 이렇게 말씀 듣고 네. 생활하는 거 이게 예, 예. 필요한 근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씀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게 은혜를 누리는다고 말하는 거죠. 아, 은혜를 누려야 예. 되는데 예. 가끔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일체의 강박해지고. 비결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네. 먼저 우리가 그분을 은혜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누려라. 예, 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떡을 누릴 적에 우리가 집에서도 잔치할 적에 먹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를 평화로운 집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은혜로 누릴 줄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럴 적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강의 그 집에 이르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하늘을 땅으로 연결하신 분이세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부활 안에서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안에서는 그분이 한 번 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부활 안에서도 또 한 번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부활 안에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becam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뭐가 되셨다는 거죠. 스텝을 취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스텝을 취하셨죠.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활 안에서는 그분이 영이 되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그러니까 성육신 될 때까지는 우리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도달하셨지만 하지만 이제 부활까지 거칠 적에 그분이 우리가 은혜로 우리 안에 음식으로 들어오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적에 이제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평강의 그 집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 병든 자, 네. 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뭔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뿐인 게 아니라 네. 정말 추위와 배고픔에 또 질병과 이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거기에 부어진 바 될 적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데 참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까 성육신의 원칙 아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도 우리 인간이 평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우리가 오늘 또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시간인데 네네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편의 네.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1절에 6절에는 푸른 초장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올해 2021년도 목양하셨습니까? 고선미 씨를 목양하셨나요? 네. 근데 그 목양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신성한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 안에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보살핌이 있지만 또 그분의 생명의 젖을 하늘에 속한 그러한 젖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인간적이고도 신성한 목양이죠. 우리는 오늘 한 해도 그런 목양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세요. 아멘. 우리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 인도할 적에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집이 또 나옵니다. 아멘.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30분이 넘었는데요. 예. 끝으로 이제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네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영원한 정말 평화를 갈구하지만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평화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평화이시고 은혜이신 그분을 우리가 꼭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접해서. 그레이스 앤 피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가 그레이스고 피스가 평화죠. 네. 그레이스 앤 피스. 성탄절의 기쁨이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네네. 가득하시기를 뭐 사람 한 사람의 소망합니다. 가정에 함께 소망해 보지요. 네, 오늘 귀한 메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